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깨끗하지 못하고 내가 불결해도 순수한 거 좋아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아직 세상이 어둡고 또 허물이 많고 부패했지만 세상에 때묻지 아니한 순수성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참 마음이 순수해. 그 말은 정직하다는 말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두 마음 품지 않고 참 순결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 우리가 좋아하죠. 그래서 어른이 돼도 그렇게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속에 있는 것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도 같이 상의하고 마음도 의지하고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순수성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순수하고 순결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그 전에는 아들을 낳기 전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아들 낳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아들을 낳고 나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마 아들 무드셀라 낳은 과정과 이름 속에 아마도 세상 심판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들었던 것 같아요.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가 600세였는데 바로 세상 홍수 심판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나 낳을 때 아들을 낳을 때 이미 세상 심판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됐다.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죠. 969세인가 그렇게 거의 1000년 동안 살았죠. 하나님이 길게 세상을 참아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969세 죽는 그 해에 홍수가 세상 홍수로 세상이 심판이 됐죠. 그때가 노아가 600살 되던 때였습니다. 에녹만 아니라 노아도 순결한 삶을 이 땅에 살았죠. 사무엘도 젖을 떼고 난 뒤부터 하나님의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 목사님과 함께 살면서 순결한 믿음을 계속 키워갔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에 순결성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평생 그런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왔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내가 손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처리하시리라. 그런 것들이 순결한 마음이거든. 순수한 마음이죠.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되 순결한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신 삭개오도 물론 로마의 앞잡이로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자기가 부자가 됐잖아요. 더 많이 거두어서 많은 것 자기 집에 쌓아놓고 로마에 조금 바치고 그래서 막 민족의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고 왕따 당하고 그러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 지나간 소식 듣고 좀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속에 인생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순결한 신앙생활에 대한 갈망, 갈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 그 이름 자체가 순수라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내 이름은 순결, 순수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집은 크고 돈은 많고 부자였지만 그 마음속에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예수님과 같이 가니까 자기는 키가 작은데 난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뽕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들여다 본 건 그 마음속에 순결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오늘 좀 지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접했잖아요. 많은 친구들도 불러서.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순결한 예수님과 순수한 삭개오의 마음이 딱 맞으니까 주님, 내가 내 재산 절반이라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남의 거 훔친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4배나 갚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 보시고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 저도 순결한 거 좋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순수한 거 좋아하죠. 그렇죠? 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니까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어찌하든지 악을 악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 선한 싸움 싸우고 순결하게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았던 디모데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디모데에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게 순수한 믿음이에요. 디모데가 어린 목사로서 나이 많은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바울 대신해서 섬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적은 거 없이 여기지 말아라. 그 순수한 믿음이 내게 있으니까 그 믿음 지켜라. 내 그 순결한 믿음, 순수한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닉에 있던 그 순수한 거짓 없는 믿음이 내게 있다. 우리 유니스 권사님 오셨네. 디모데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입니다. 비슷하네, 이름이. 그런 믿음이 내게 있다. 조상적부터 섬겨온 청결한 양심이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선민이 됐는데 삶의 순수성, 믿음의 순수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저 이라크 쪽에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뽑아내서 히브리인을 만들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애굽에서 민족이 돼서 이스라엘 국가가 됐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뽑아내서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 그런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으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9장 19절에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종류의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래로 이렇게 짠 직조한 옷을 입지 말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받은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지금 광야 40년 걸어가는 동안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광야에서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믿음의 순결성을 지켜라. 삶의 순수성을 지켜라.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가축, 동물들, 다른 종류와 서로 교배시키지 마라. 양과 소,
염소와 양 이렇게 교배시키지 마라.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죠. 종자도 뿌리는데 보리면 보리를 심어야지 보리 심고 밀 심고 보리 심고 옥수수 심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건 율법입니다. 오늘날 다 이렇게 지켜나가는 건 아니죠. 이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두 종류를 혼합시키는 행위를 금지시키셨어요. 왜냐하면 신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혼합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이렇게 1장, 2장, 3장 읽어보면 식물도 종류대로 만드시고 동물도 종류대로 만드시고 새들도 종류대로 만드시고 물고기들도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어요. 종류대로 하나님이 아예 혼합시킬 생각이었으면 사자와 호랑이 결합시켜서 사자와 호랑이 결합시켜서 나온 동물이 뭡니까? 라이언 타이거입니까? 뭡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걸 교배시키죠. 그런 건 많이 만들어요. 사람은 물고기하고 사람하고 교배시키려고 인어공주도 만들어놨잖아요. 상상의 동물이지만 인어가 뭐예요? 사람 물고기라는 말이잖아요. 그 다 상상의 동물이지만 사람의 이 머리가 그렇게 자꾸 혼합시키는 이상한 것 만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어공주 여자로 예쁘게 만드는 거죠. 몸 아래는 물고기 지느러미가 있고. 창조 역사는 분리의 역사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땅과 바다와 분리시키고 이스라엘도 민족들 가운데 분리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고, 그래서 각 동물을 종류대로, 식물도 종류대로, 또 다른 종류끼리 그렇게 교미시키는 것, 이런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죠. 거룩을 상실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의 뜻이 뭔가? 분리되다는 말이에요. 세상과 분리되다. 그게 거룩의 본래의 뜻이에요. 하나님 역사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결혼도 무엇입니까? 결혼은 뭐죠? 한 남자가 수십억의 여자 가운데 한 여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수십억의 남자 가운데 한 남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이 한 남자가 여러 여자들과 함께 살아버리고 섞어버리면 이게 일부 다쳐주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지 않다. 한 여자가 여러 남자들과 사는 건 일처다부주의죠. 모계사회에서 그랬어요. 이것도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 하와 한 사람, 둘이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죠. 근데 오늘날 이 땅은 어떤 사회입니까? 한 남자가 여러 여자들, 한 여자가 여러 남자들과 관계하는 것이죠. 이것이 순수를 잃어버린 것이고 타락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리하신 것, 가나안 땅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혼합되고 섞여버릴 때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죠. 가나안 문화는 어떤 문화였느냐? 타락한 종교 문화예요. 육체적인 쾌락, 현세적인 복, 이것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광야에서 이 레위기서를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다 죽여라. 다. 그 이방 문화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방 종교 본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가서 보니까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막 잘 지어서 부자가 되느냐? 결국은 돈과 관계되어 있어요.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바알 신은
아세라 신은 자식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고 바알 신은 비를 많이 내리는데 농사가 잘 되려면 비가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잘 지으려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돼요. 그래야 농사도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죽여라 그 말이에요. 아낌없이 다 죽여라. 왜 그런지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선택된 하나님의 민족 백성 되도록 종교와 문화와 혼합하지 않도록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 육체의 쾌락과 물질의 풍요 위해서 세상과 혼합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올 때 주일은 거룩한 모습인데 세상에 살 때는 온갖 세상 것하고 합쳐서 살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세상과 타협 안 하고 삽니까? 다 타협하는 것이죠. 거짓, 속이는 거, 남의 것 뺏어가는 거, 다 세상과 혼합해서 살잖아요. 순결을 잃어버린 거예요. 똑같이 남 속이는 거 속이고 어디까지 속이느냐? 사인하는 것까지 다 속여요. 거짓으로 사인.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 가난하게 살아 무명해도 내일 먹을 거 걱정해도 믿음의 순결성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 너무 사랑하지 마라.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경건이 뭐라고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섞여 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의 순결성은 뭡니까? 한 남자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의 순결성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에 모시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우리는 신부, 교회는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해놓고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 베드로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요, 얼마나 겸손한 사랑인지 예수님이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헬라어로 그렇게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갈릴리 바다에서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예, 제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그 말 못해요.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우정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이 또다시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냐? 두 번째 또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두 번째도 제가 아가페로는 사랑 못하고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헬라어로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놀라운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질문은 그래 베드로야 내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베드로 수준까지 내려가셔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인정해 주세요. 베드로가 막 근심함으로 내가 또 배반하는 거 아닌가?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사랑합니까? 아가페로 사랑한다는 말 함부로 우리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아침과 저녁에 마음이 닳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그리고 곁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타락한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심장 한 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 순결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 내가 사랑해요, 주님 내가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내 삶은 세상과 그냥 타협하고 세상과 혼합해버리고 그건 순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하루도 말씀 안 읽고 지나가는 날 없게 해야 돼. 오늘 말씀 안 읽고 지나갔다, 내일 금식하세요. 그거 율법입니까? 율법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삶,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나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지나갔어요? 다음날 금식하세요. 기도 안 해도 말씀 하루 안 봐도 그거 죄냐? 죄 아니죠? 하나님 그래도 우리 사랑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은 점점 약해져가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이 순결했다가 기도 안 하고 낮잠 자고 저녁 때 일어났다가 범죄해버렸잖아요. 하루도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 게으르지 말고 하루도 기도 빠지는 날 없이 평생에 그렇게 살아가요. 누구처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막 믿음이 흔들흔들 해버리는데 말씀과 기도 없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육체는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육체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사정없이 흔들리잖아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육체의 쾌락, 사정없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이 땅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았어. 고생하죠. 고통이 있죠. 갈등이 있죠. 아프죠. 그러나 걸어가는 동안에 돌뿌리에 채이고 남이 나를 속이고 그거 용서하느니라 눈물 쏟고 그거 삭히느니라 위장병 걸리고, 그래도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걸어갈 때에 마침내 주님 품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와 함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자. 내 믿음 지키기 위해 순결한 믿음을 위해서 고생했구나.
나의 신부에 합당하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것이죠. 아니, 지금 이미 신부입니다. 결혼식만 남아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주님과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이 인생 여정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과 섞이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되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거룩한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목요일과 금요일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가 선교지에 가거든요. 오늘 7시에 선교지로 이 설교가 나갑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나와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 땅과 한국 땅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인생 자체가 주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땅 믿음의 순결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